2022년 10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29절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 허무한 날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극복해 보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조리함이 보였죠. 그 부조리함이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지혜가 흔히 이야기하는 권선징악적 사고에 의하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삶에서는 꼭 그 법칙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전도자는 세상의 삶의 부조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부조리에 대해 조금 덜 상처받고 인생의 허무함을 조금 덜 느끼는 방법으로 그는 중용적 삶을 제시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패망의 길로 가던가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용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가지론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항상 모든 일의 극단에는 오류가 있음을 알고 그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양쪽의 생각을 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회 변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신앙은 사회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내면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신앙에는 열광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이성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죠.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를 수용하고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두 극단에서 벗어나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중용적인 삶의 전제는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그 사람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런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치게 의로 달려간다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그 끝은 절망으로 끝나게 될 테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 반대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바로 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는 것의 한 예로 21절과 22절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위 뒷담화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시콜콜 밝혀내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시도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들의 뒷담화를 듣지 않을 만큼 의인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런 소리를 누가 했다는 데에 대해서 화가 나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만을 깨닫게 될 뿐이죠. 심지어 종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욱 타격이 클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도 누군가를 저주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듯이 나도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것이 삶에 좀 덜 절망하는 비결 중 하나 아닐까요? 전도자의 이런 결론, 즉 중용의 삶은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지혜자가 되리라고 다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를 지혜가 멀리하였다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지혜자의 길은 가면 갈수록 멀기만 하였고 파면 팔수록 깊기만 하였습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것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는 지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견주어 봄으로써 사물의 근본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그저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어리석고 덜 어리석은 것의 차이, 더 지혜롭고 덜 지혜로운 것의 차이만 알 수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그가 알아낸 것은 무엇인가요?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글쎄요, 어떤 여인을 본 것일까요? 그는 어떤 여인의 행동에 질려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인지 남이 당한 일인지 모르지만 일종의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이곳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잠언에도 여인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여인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그물에나 포승에 묶이면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인이겠죠.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의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찾지 못했죠. 100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을 간신히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결국 그가 앞에서 내린 결론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결론을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비트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무조건 의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나치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의 모습 이상으로 의로운 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자꾸 치장을 하게 되니 그 교만의 죄는 아예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죄인 세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때로는 악하게도 살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꾀를 부리며 그 길에서 늘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